여러분, 키워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공부할 때 특히 또 키워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사탄의 키워드를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사탄이 한 말 중에 이건 정말 사탄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이다. 사탄 외로는 이런 말 못한다. 할 만한 키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사탄의 키워드. 저는 이것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사탄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정신, 공동체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다 담아낸 키워드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뭘 뽑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6장 37절은 어떨까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실 사탄이라고 하는 그리 좋지 않은 단어가 결부되었지만 사탄의 키워드는 오늘날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문명의 진화 같은 것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과 생각과 우리들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부지기수로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기술이 아주 매혹적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를 기대합니다. 말이 사탄의 키워드이지 요즘 시대의 이 자본주의와 과학기술 시대의 단면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광고와 홍보들은 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키워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도 사실은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 가난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은 몸부림 속에 구석구석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돌로 떡이 되라고 할 때 입이 쩍 벌어지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는 감동 같은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놀라죠. 이야, 된다, 돼. 몇만 원짜리 땅이 몇십만 원으로 바뀔 수 있다.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또 도전받고 자극받고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거지 하는 자리는요, 예수님의 키워드가 살아있는 자리죠. 복음서는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로 나뉘어지죠.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기적 이야기, 치유 이야기가 되게 비슷하게 담겨 있습니다. 위치나 내용이 조금 다르죠. 세 개의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실린 이야기를 찾아보면 대략 30여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가 똑같이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사건은 오직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장면이 4개의 복음서가 똑같이 다루고 있는 건 오직 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서의 기자들, 아니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이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적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그들은 감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다. 이 말씀이 뭔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씀 속에 나도 있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할 때 그 5,000명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대개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단 말이야?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지는 당시에 원시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들을 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5,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늘날에는 5,000이 별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공동체가, 그 당시의 교회가 핍박과 박해 또는 멸시와 나사렛 도당이다 부르던 그 당시의 원시 기독교회에서 5,000이라는 숫자는 아마 우리가 다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다 모이면 한 5,000쯤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따로 이렇게 나눠 앉아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50명 100명으로 이렇게 나뉘어 앉은 것들이 혹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50명이든 100명이든 그렇게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이 따로 무리지어 모여 있는 그 숫자요. 우리가 다 하나로 예수 이름 안에 모이면 5,000쯤 되지 않을까? 그리 이 말씀을 듣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빈들에 모여있던 5,000 무리는 단지 우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날 밤 한 밥상에서 맛있게 먹었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어떤 표시들이죠. 분명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어찌 그 때를 얻어서 할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그냥 숨 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말씀이 없이 어찌 교회로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뭔가 표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원시 기독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시한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먹는 거룩한 식탁이었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을 그들은 감각했습니다. 그간 교회와 신학자들은 여러 모양으로 오병이어의 말씀을 해석해 왔습니다. 저 역시 몇 해 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사랑의 기적이라고 붙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저리 방황을 하고 다닌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오병이어는 단지 짠 하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낸 기적이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석을 많이 더하지 않고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만 또 한 번 읽어 새겨보려고 합니다. 6장 30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의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낱낱이 그에게 보고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호칭이 종종 쓰였습니다만 복음서에서 사도라는 호칭은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복음서에서는 항상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대가 오면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많은 실수 덩어리였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됩니다. 그렇단 이 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저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가 단지 유대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으로서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와 이어져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교회 다음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밥상 공동체로 이어져 있다는 것, 교회의 시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요, 이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안 하고 사도라고 썼나 보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회개의 복음도 전했고 귀신도 쫓았고 병도 고쳤고 기름을 발라서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애썼다, 수고 많았다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르시되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와서 잠깐 쉬어라. 그런데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서가 나왔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며 먹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의 시작은 주님과 제자들의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먹는 것이 먼저 나왔습니다. 따로 가서 한적하게 쉬는 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5천으로 갑자기 말씀이 확 승화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따금씩 쉴 곳을 필요로 합니다.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우리는 외딴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정말 외딴 곳이 있던가요? 일단 우리가 쉬긴 쉬어야 하니까 외딴 곳을 찾아 나서면 제일 먼저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과 만납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골짜기로 들어가면 가든이 나옵니다. 가든이 번역하면 동산일 텐데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리 골짜기에다가 가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서 가든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사실 현대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집이 좋다. 돌아와서 집이 좋다. 아이고 집이 좋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이 종로에는 관광버스가 무지하게 많이 서 있었지만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쉼을 얻기 위해 교회로 왔습니다. 여기가 우리에게는 외딴 곳입니다. 40년, 50년 다녔는데요. 여기가 우리에게 외딴 곳이에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쉬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디를 가도 내가 진정으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게 오늘 찬송가 415장에 그대로 가사가 되어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불러보세요. 좋습니다. 아주. 32절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갈새.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아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예수님 배를 타고 가시는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이런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도보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게 바로 팬덤 아닙니까? 팬덤. 네? 지금 최근에 BTS가 뉴욕에서 엄청난 공연을 했는데 정말 몰려든 친구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차장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BTS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텐트를 쳤어요. 근데 너무 많이 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미국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면 BTS 빌리지라고 나왔어요.
이 팬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을 그들이 먼저 정보를 확보하고 도보로 달려서, 경보인가요? 빨리 걸어서. 그래서 먼저 예상 도착 지점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하고 오신 길인데 거기 이미 또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몰골들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끌어주는 이가 없으니 제 갈 곳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제 멋대로, 제 감정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쉬러 오셨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 사랑의 기적이 바로 빗줄기처럼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역시 여기서 쉬기 원하네 하고 모였지만 우리는 항상 파송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쉬기 원한 사람들이 십자가 그들 맡에서 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걸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저는 이 구절도 어떻게 그 시절에 2000년 전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5,000명이 흩어져서 사 먹게 합시다,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빈들과 밤이라는 배경이 나왔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밝혀집니다. 실은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설명도 안 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것은 오병이어가 항상 그림으로 보면 아주 좋은 풀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는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밤에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고 생계수단을 강구해 볼 수 없는 루트, 그런 루트가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무서운 시간이고 실은 무력한 시간입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찬란한 불빛들이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건은 빈들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언제나 빈들이네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손에 넣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장자권과 축복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결국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을 빈들에서 만나잖아요. 거기서 한밤중에 꿈을 꾸다가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거기서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죠. 더 나아가서요, 내가 가족까지 포기하고 얻어낸 장자권과 축복이 아무 쓸모가 없는 곳에서, 이게 뭐야 다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빈들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다 뭐야 하는 데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는데 가서 사 먹게 합시다. 우리 6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200데나리온 나왔습니다. 200데나리온. 여기에는 분명 냉소와 빈정거림도 들어있고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참 현실을 모르시네 들어있습니다. 3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지금부터 저는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단면, 오병이어 이야기를 툭 잘라내면 그 안에서 보여지는 단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던 주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있어,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어. 우리에게 너희가 없다고 말하는 그 속에 있어. 없어요. 나 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할 때요, 정말 일전도 없어서 그 말 합니까? 바로 그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없어요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보라. 있는지 가서 보라. 없어요 말하는 거기에 있다고 여겨진 그것, 그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상징된 그 작은 것, 그 미세한 것, 나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있었던 그 작은 것, 그것이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있어. 분명히 있어요. 있다면 그것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실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소유라고 할지라도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면 그건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조금밖에 안 가졌어도요, 콩 한 쪽을 뚝 잘라가지고 너랑 나랑 같이 먹자 하면 그건 내 거 맞아요. 이건 나 절대 못 써.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보리떡은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200데나리온을 다 걷어서 출발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첫째,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사역을, 신앙의 삶을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십시오.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니, 빈들이래잖아요. 빈들에 무슨 잔디밭이 있습니까? 빈들에 무슨 잔디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긴 빈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는 빈들이 있는데 거기에 푸른 풀밭이 조금 있어요.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이 빈들에 났으니까 그때가 어떤 계절일 겁니다. 그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길, 그리고 원수의 목전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가 어느덧 풀밭이 되어 있더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빈들과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행한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 풀밭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아닐까요? 누군가를 나와 함께 풀밭에 앉아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쉬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사랑의 사역이 있는 자리가 푸른 풀밭이 아니겠습니까? 초동교회에 잔디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린 여기를 풀밭이라 그러잖아요. 이 도시 한복판에 밤에는 불야성이 되어서 밤에 교회 와보신 분들 아시죠? 야, 여기 교회가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십자가가 붉게 빛나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헤매고 비틀거리며 술 취한 사람들이 여기 십자가가 있네. 낮에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거 교회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초동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니 그 일이 이루어진 그 자리가 그게 풀밭이었어요.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으시라. 그리고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그리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님 기도하실 때 광주리가 찼는지 아니면 빵을 떼어주다 보니까 계속 떼어졌는지 그런 것들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이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부응해 주기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면 어떻게 기적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것으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말씀하셨을 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가 보라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이 영적인 사역이 되게 하라. 제가 앞서 놓쳤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빈들이 잔디가 되게 하라.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 되게 하라. 아니,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떡인지 영적인 떡인지 불가능할 필요가 없습니다. 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 내 거야 할 때는 그거 물질 맞습니다. 하지만 야, 너랑 나랑 우리 이거 나눠 먹자 하면 그건 영적인 것이 됩니다. 그게 성만찬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을 때 그건 육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라도 함께 나누자 하고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그것은 아주 스피리처한 영적인 것이 됩니다.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어떻게 구별해요? 육과 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소유였을 때는 물질이었으나 사랑일 때는 영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본디 영적인 것입니다. 소유는 육적입니다. 소유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여러 상징들을 통하여 교회도 보았고 우리들도 봤습니다. 필요한 사람들도 보았고 또한 쉬어 먹자 하시는 주님의 위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빈들에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사역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증명해야 할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사랑의 사건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었고 남아서 12광지리가 있었습니다. 진짜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기술을 가진 현대 사회에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재벌이 됩니다. 권력자가 되지요. 그러나 그런 기술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다. 42절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항상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사하다고 말하게 합니다. 항상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복하다고 말하게 해줍니다.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늘 모자라서 어두운 얼굴입니다. 1등을 해보지 못해서 화가 난 얼굴입니다. 그러나 보리떡 반 조각으로도 너랑 나랑 먹으니까 참 좋네 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기적이 있어야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닐 텐데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러주셨습니다. 기적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해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비로소 기적이 보입니다. 야, 이건 기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단지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려낸 그리스도의 거룩한 밥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없다 하면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떼어 함께 나눌 때 떡을 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사랑의 기적이자 사랑의 역사를 이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계시는 모든 것이 이미 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육을 영으로 물질과 소유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나가시는 여러분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색함, 우리들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너희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그런 요행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주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